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음에 계속해 평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들의 전부였던 예수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되풀이하여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그들은 경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덜컥 죽으셨죠.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에게 밀려온 건 두려움입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토록 믿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한한 것이거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는데 유한의 존재로 그들에게 보여진 것 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똘똘 뭉쳐가지고 문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신다고 한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을 갔죠.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두려워 떨고 있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그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문제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려움이 밀려와서 평안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원래 이들 가운데에 평안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평안이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들은 평안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두려움이 찾은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유한한 것 찾아가 다시 사라지기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데 우리 잘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예를 자주 들잖아요. 엄마의 애기새를 어미새가 이렇게 품잖아요. 그리고 닭들도 이렇게 위에서 솔개가 나타나면은 병아리를 팍 부어가지고 암탉이 새끼를 탁 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몰아도 어미새가 둥지를 보듬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새끼새들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나를 품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엄마가 그 모든 풍파를 다 막고 있는 것이니까. 위에 솔개가 뱅뱅 돌면서 소리치고 있어도 어미닭이 새끼를 딱 보고 있으면 병아리를 보고 있으면 병아리들은 엄마가 자기를 품고 있어서 인다다 그러고 안전하죠. 솔개가 있을 때나 솔개가 없을 때나 태풍이 일고 있을 때나 태풍이 일지 않을 때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새는 병아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평안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면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위태함이나 다른 서운함이나 악한 것들이 절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들레거나 화내거나 예수님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잖아요. 풍랑일 때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죠. 물론 그런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평안함으로 계속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같이 동요가 되어져 가지고 무엇이 그랬다 그러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이랬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허락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정말 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이상 못 견디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돼서 뭐 자연사든지 어떻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내가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겠다고 이 세상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갑니까? 이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웠던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나오지만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을 성령 안에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걱정 근심 많지 않나요? 하루를 자고 눈을 뜨면 걱정거리가 쌓입니다.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한없이 쌓이는 게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기서 전쟁이 터졌네. 저기서 전쟁이 터졌네. 경제가 휘청거린다. 우리나라 경제가 막 위험하다. 그런 것들. 정말 이런 정부의 실업자가 생겨난다. 그런 것들. 기후가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 가지고 올 겨울 막 추워가지고 큰일 난다.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늘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늘 이 모양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내요? 세상 바꾸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누가 바꿔요? 이 나라에, 아니 전 세계 중에 가장 부자들이요. 사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1%, 3%의 부자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뭐 이런 별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전쟁도 뭐 자기의 유익함 때문에 뭐 이런 뭐 기름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려니 뭐 강대국이 뭐 다 뒤에서 한다려니 별별 소리가 다 있죠. 이 세상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설령 그렇다 한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가장 거부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그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모든 땅덩어리,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했던 모든 나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죠. 인간들이 무엇인가 대단하고 무엇인가 자기 손으로 다움질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서 신경을 쓰고 그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평화를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성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럼 뭘 믿습니까? 누가 새롭게 할 거라고 믿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이 세상, 지금 꼴을 보십시오. 이 세상 꼴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엉망진창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진 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해져, 잘나져가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초고화 시대가 되니까 나아진 게 뭡니까? 과연 나아진 게 뭡니까? 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즘 많이 여쭤보지 하지만 이 얘기하면 유튜브에 못 올라가나? 그러잖아요. 이 나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미국 그 나라 보십시오. 그 어느 주야? 거기 아예 그 마약이 보편화돼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먹으면은 좀비처럼 걸어다녀. 막 멀쩡한 사람이 길거리에 널려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마약류가 유통이 돼요. 봤더니 병원 같은 걸 폐업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 철저하게 다시 다 돌려주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 그냥 사라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학생들까지 마약에 손댑니다. 군대도 마약에 들어갑니다. 유명 연예인들 마약을 했네 안 했네 그래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일 벌어지잖아요. 머리털을 뽑으랬더니 머리털은 잘 모르니까 몸에서 털 뽑았는데 몸을 다 제모하고 하더래. 뭘 털이 없어. 했네 안 했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 잘 살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이 나라 잘 살겠다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는 그래요. 조금 먹고 못 살고 못 먹고 잘 먹고 전 그런 거는 둘째 문제라고 봐요. 정말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가고 있는 그런 모든 세력들과 그 모든 징조들이 보이는 게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같이 노력하면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세계 유례 없는 민족입니다. 정신만 차리면요. 잘 살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 못 사는 거지. 제일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모든 것들이 모르는 자들은 그게 전부인 거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해야 됩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어두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고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급속도로 발생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건드리셨어요. 가지고 부흥을 주셨어요. 가지고 제동을 걸었다고요. 더 이상 악이 창궐하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인간의 모든 죄악의 수단과 방법들도 급속도로 고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 빠르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무장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싸우기 위한 영적인 무장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늦춰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방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어지러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평화가 가득한 이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와 땅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강하고 악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우리 주님이 내가 일하는 일터를 붙들고 이 나라를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악은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든 죄가 악이 떠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사라져요? 내가 열심히 싸우면 병원 가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나 모든 걱정과 근심이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근원이 죄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죄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 주고 병도 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건 사라집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만 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병 들고 감기 들면 감기약 사 먹어요. 저 디스크 있어가지고 맨날 디스크약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워오고 그 어깨 아파가지고 지금 주사 3대 맞았어요. 이거 50개 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안 아파 3번 맞으니까. 계속 운동하래요. 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맨날 약 타다 먹어요. 주사 맞아야 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디스크 고쳐주라고. 주님 그건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주님 약 타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님 이걸 못 고쳐주기 때문에 못 고치냐. 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고치고도 남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인데. 근데 내 걸 안 고쳐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저 주님 그 주님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아프면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언제든지 고칠 걸 믿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걸 믿거든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기도해야 주님의 그 역사는 언젠가 일어나거든요. 그 믿음을 저버리길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났지? 네 주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아니요? 일어나고 있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요. 왜요? 내가 기도하잖아. 주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니까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사를 맞아보니까 맞으려고 준비를 다 합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주사 띵 맞으면 한 번에 낫는 거 아니더라고. 3주 걸렸어요. 한 번 맞고 좀 나오고 한 번 맞고 좀 한 번 좀 맞고 그것도 이제 한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다시 아파지는데 계속 운동을 해. 그래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저절로 되는 게 있어서 됩니까? 병 걸리면 그냥 저절로 나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예요. 근데 한 번 기도하면 땡하고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 땡하고 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치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도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바로 이 순간 바로 하실 일이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 외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조정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바꿔달라고요. 내 욕심은 오늘 당장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내 욕심을 하나님께 바꿔줘서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박판에 도박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내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 말씀하셨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주사 한 번 맞으니까 괜찮다고 안 가겠어 그럼 또 아프더라고. 운동도 하는데 운동 안 하면 또 아프더라고. 또 오라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안 가니까 아프더라니까요. 난 환자라면 내가 아프다면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평화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그분한테 가셔서 그분의 진료 소견을 듣고 그분이 치료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왜 내가 결정을 합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 내가 다 결정해버려. 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안 해주세요. 더 먹으셔야 돼요. 더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병은요. 1, 2년으로 낫는 병이 아니고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런 병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계속 운동하시면서 계속 몸 잘 관리하시면서 계속 싸우십시오.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사 딱 맞고 낫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은, 정말로 소중한 것은 결코 한 번에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평생을 걸어야 들똥말똥한 거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인도하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주시길 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주님 그걸 한 번에 주시면 그걸 지켜낼 자신은 있어요? 그걸 지켜낼 자신은 있냐고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달라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그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고,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 거예요. 정말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거.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살렸다는 걸 알 거라고요. 나는 그날 괴로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요. 그 주파수를 맞추시라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파수를 좀 맞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틀리거든요, 늘. 늘 철길처럼 평행선을 달린다고. 그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 만나서 한 길을 가요. 제자들이 그 길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한 길이 같이 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게 닥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괜찮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막 내가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이제 깨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주님의 은혜를 막 주시는데 막 두려움도 생기고 금신도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막 안 온 사람들 얼굴 보면 막 너무 괴로워. 괴로워.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떤 때 막 울컥 올라온다니까요. 어떤 때 막 뭘까요? 이유 모를 막 분노 막 화난 그런 게 아니라 막 서러움 같은 게 막 너무 안타까움 같은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을 하고 계속 기억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결코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정말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받아들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는 그 아픔을 꺼내고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빨리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주께서 크신 은혜와 부흥을 주길 좀 기도합니다. 속히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도 힘들어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다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다고요. 저도 기도한다고요. 그럼 저는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없냐고요. 이런저런 생각, 근심, 걱정을 안 하면서 살겠냐고요. 하지요. 이런저런 문제를 또 안 일으키겠냐고 일으키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흔들리면은 주님 앞에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왜 그것이 흔들리냐면 내 안에 평안이 계속 사라지면 그래요. 그냥 평안이 깊이 날 붙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이유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와. 끌고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걸 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왜 거기서 흔들려? 내가 흔들린다고 해도 못할 거 아닌데. 주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주의 평안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도 못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라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주님이 그 평화를 주실 수 있거든요. 문제 있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걱정할 거니까. 그렇지만 그 걱정에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 예수 믿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걸 주님이 해주실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라톤 40.19로 가는데 힘들어 죽겠네. 마지막 뛸 때까지 1등도 힘들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대요. 가서 당장에 주저앉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1등도. 근데 계속 뛰어요. 안 힘들어서 뛰나요? 안 힘들어서 뛰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뛰어왔으니까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40.19 나오거든. 끝 나오거든. 피니시선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데 간다니까요. 당장에 쉬고 싶대잖아요. 당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대. 근데 가.
지금까지 왔거든. 지금까지 왔거든. 피시라인이 있거든. 지금까지 왔잖아요. 죽을 것 같죠? 지금까지 달렸어요. 안 죽어요. 끝이 보인다니까요.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끝이 있어요. 마라톤은 끝이 있으니까 달려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들이 시간 재며 가지만 그 끝이 어디쯤 있는지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어디쯤 얼마쯤 가면 그 끝이 보일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지. 죽을 힘을 내게 달리는 거지 그냥. 우리 사는 성도들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주저앉고 싶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 집이 날로 사로잡을 것 같아도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요. 그렇지만 또 왔잖아요. 언젠가 끝난다니까.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평안을 갖고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 가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곧, 저는 말씀드릴게요. 곧 응답하실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떠듭니다. 어렵다 힘들다 근심과 걱정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못 바꾸시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턱 밑까지 숨이 차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이 모든 삶에서 건지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구별된 인생으로 주님이 살게 하시고 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각자의 적합하고 구별된 확실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